네, 오늘 주신 은사대로 섬기라, 주신 은사대로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한 머리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래서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라는 거는 다 똑같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뭐 다 빨간색 옷 입고 다 똑같은 구호 외치고 모자도 똑같이 쓰고 그게 한 몸이 아니라 어떤 지체는 팔이고 어떤 지체는 다리고 어떤 지체는 눈이고 각각 다르지만 하나를 이룬 게 그게 한 몸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팔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리를 도와주고 또 먹을 것도 떠서 입에다 주고 다리는 팔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주고 그러니까 이 존재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팔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팔 때문에 온 다른 지체가 살고 그리스도의 몸이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하는 것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이유는 우리가 빛나고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 몸을 세우는 여러 지체로 존재하는데 이 여러 지체가 몸을 세우기 위해서 기능들을 갖게 되잖아요. 팔은 뭐 쥐어서 잡을 수도 있고 뭐 들어 올릴 수도 있고 발은 막 걸어가고 뛰어가고 하는 기능이 있고 눈은 보고 입은 말하고 먹고 각각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섬기기 위한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몸을 섬기라고 지체에 주신 능력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은사라고 합니다. 오늘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먼저 은사라는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사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흔히는 저 사람 뭘 잘해, 노래를 잘해. 그럼 은사가 뛰어나. 저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어. 저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굉장히 어떤 은사라고 그러면 뭘 잘한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은사라고 할 때 그 은사라는 단어는 선물로 하나님이 주셔서 온 교회, 온 몸을 섬기라고 주신 어떤 능력을 가리킵니다. 은혜는 원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은사는 원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저 사람 참 카리스마가 있어. 그 무슨 뜻입니까? 보통 사람이 할 때는 저 사람 좀 센데 뭐 좀 포스가 있어 보이는데 이럴 때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카리스마라는 원래 뜻은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독특한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포스가 좀 너무 있어 버리면 그 카리스마의 원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역할들을 해서 다른 존재를 세워주는 게 그 능력의 본질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어떤 신령한 은사가 주어졌다 할 때 만약에 그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여지거나 돋보이게 되면 은사의 역할로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온 교회가 다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교회 보거든요. 좀 조심스러워요. 기도하는데 온 사람들이 다 다다다다 랄랄랄라 짠짠짠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맞는가? 저 잘 모를 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방언은 통역이 안 되면 교회 가운데에서는 조용히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방언을 주신 의미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예.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7절을 함께 보면요.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며. 다 하지 말고 두 사람, 세 사람 하더라도 자, 이 사람 먼저, 그 다음 사람 하고 그리고 옆에서 교회에서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방언하는 사람, 그 사람만을 위한 은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가 물론 잘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적 의미 안에, 전체적 의미 안에 은사가 있는 거지, 은사 하나로서 돋보이는 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5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전에 고린도전서 14장을 말씀했는데, 그리고 지난주에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각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한 몸의 많은 지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14장,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많이 찾아볼 겁니다. 이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은사의 부분입니다. 기왕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딱 꼽아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바로 뒷책입니다. 로마서 다음. 고린도전서 14장. 일단 여러분 대충만 한번 보십시오. 그냥 쭉 훑어만 보십시오. 쭉 훑어만 봐도 거기 방언하고 예언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으시죠? 예.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과 예언,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장에서 좀 앞으로 가보세요. 12장. 몸이 하나라는 걸 강조해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4절 한번 보실래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한 주가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주신다는 걸 말씀하죠. 12절 몸은 몇 개예요? 12절에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서 한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이 도대체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기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기능들이 만약에 혼자 잘하는 거면 그 기능이 똑바른 의도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서로를 세워야만 은사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1, 2, 3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 거기 은사가 나옵니다. 보시고 계시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어떤 은사가 나옵니까? 방언이 나옵니다. 천사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우리가 지난달에 외웠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말들이 나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굉장히 신비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사용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팔이요. 엄청나게 팔뚝이 굵어요. 막 근육이 넘쳐나요. 여러분 요즘에 가끔 보면 여름에 이렇게 런닝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근육이 뭐 끝내줍니다. 와! 그리고 맨날 바벨만 들고 설거지는 안 해. 이게 웃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은사 주신 것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어떤 은사가 나오죠? 예언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6절에 나오는 그 예언.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그 다음에는요. 믿음이 나오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 은사가 드러나지만 은사의 의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아무런 상관없는 병든 은사가 되는 거예요. 자, 3절에는요. 구제 나오죠.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 희생 나오죠.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nothing, 영어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그 점 오늘 끼워놓으십시오. 다시 우리 로마서 12장으로 오죠.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거기도 어떤 은사가 있는지, 오늘 본문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그 은사들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 유익 있게 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6절에는 어떤 은사가 있죠? 네, 예언. 예언인데 사랑으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오늘 이걸 좀 나눌 겁니다. 자, 7절에는요. 섬기는 거.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8절은요. 위로. 또 구제. 그 다음에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긍휼. 이런 은사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의미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가 한 몸의 여러 지체 그리고 한 몸을 세우는 그런 기능들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적으로 알면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습니다. 자, 예언이면 뭐대로요?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이 무엇인지 조금 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이면 근데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분수대로가 무엇인지 여러분 로마서 12장 피고 계시죠?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다시 봐야 됩니다. 3절 보시죠. 3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자, 예언을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만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만큼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한 그만큼만 딱 순종하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예언을 할 때에 점쟁이처럼 뭐 미래를 짝짝짝 말하고 그게 성경의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주제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도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과 벗어나서 좀 특별한 게 있는데 너네 모르는가 본데 요즘에 여러분이 잘 몰라요. 예수님이 새로 오셨어요. 뭐 이러면서 뭐 이만희가 뭐 새로운 계시를 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안에서 하는 게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으로 여러분 한번 다시 가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 고린도전서 14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해요? 분별할 것이요. 여러분, 예언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분변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조금 이따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시작. 예언하는 자들은 이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것들이 온전하고 내가 말하면 뭐 그게 온전하고 다 맞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재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도를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성경 안에서 이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유다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서 1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것, 이게 싸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워낙에 이상한 말들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사탄도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미래적인 부분들이 혹시 올지라도 제재를 받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성경을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로마서 12장 그냥 껴놓고요. 사도행전 그 앞에 있는 책입니다.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빌립의 딸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딸이 예언이 아니라 여러 날 거기 있는데 한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와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자기가 묶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보는 사람이 다 겁나는 거죠. 바울이 허리띠를 달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막 묶어요. 손발을. 그러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띠 임자, 그 띠 임자 바로 앞에 있는데 뭐 바울인데. 이 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결박하고 이방인의 집권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예언이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바울한테 가지 말라고. 가시면 안 된다고. 아니 이런 예언하는데 어떻게 가냐고.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주셨네. 안 가야겠네. 그럽니까?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울고 난리야? 왜 그래? 그래? 뭐 새로워 그게? 나 가서 결박당할 거야. 근데 나 이미 각오했어. 나 주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어. 나 주를 위해서 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부분이 있을 때에 딱 들릴 때 어떻게 미래에 그런 일이 있어. 이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사고하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알 뿐더러,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뚫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 뒤로 물러서야 하는 것인지,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전통적인 무속신앙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무당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좀 말하기도 그러지만 용하다는 목사님들, 그게 말이 됩니까? 용한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들, 딱 기도하면 병난다. 여러분, 99%가, 제가 1%도 다 거기다 그냥 하고 싶은데, 99%가 가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너무 그런 게 많았어요. 1992년 기억나십니까?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92년에 예수님 임한다고 얼마나 우리나라 난리 쳤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홍혜선이라는 사람이 작년 12월에 전쟁 난다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교회마다 집회 다니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쟁이 날 거니까 빨리 외국에 피신하래요. 그럼 여러분 좀 생각을 좀 우리 해봅시다. 전쟁이 나면 크리스찬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죽어야죠. 아멘 안 하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아니 여러분 오늘 바울 보세요. 너 가면 잡힌다 그러니까 바울이 엄매 기주고 안 가 그럽니까? 생각하고 난 그거 원래 각오한 건데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12월에 전쟁 나니까 교회마다 짐 싸들고 외국으로 도피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또 듣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그래서 겁나요? 내가 그래서 겁나요? 생각 좀 하시라고. 그걸 예언이라고 하냐고. 그 사람 또 사기쳤어요. 플롯신학교 입학만 하고 졸업도 못했는데 자기가 졸업했다고.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예언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신앙을 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이라는 게 예언자가 기도만 딱 하면 미래가 쫙쫙쫙 보이고 그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도 아니고 기도해서 쫙 기도하면 미래가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셔요.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유의 깊게 보십시오.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왼팔에게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뜻대로 오른팔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만큼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팔이 이 왼팔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무너무 겸손하게 오늘 말씀으로 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미래를 아는 게 예언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언의 요소가 미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안타까움과 사랑함과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하는 것, 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참 신기한 일들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가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 여자에게 이런 예언을 해요. 내년에 당신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게 되죠.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가지고 엎드리는데 게하시가 물리치니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이 여인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왜 아픈지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지 않으신다. 그래요. 자, 여러분 열왕기하 4장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그러나 겸손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를 향하여 그런 측면에서의 예언을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시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제가 만난 사람들을 보면 진짜 예언에 있는 사람, 예언의 은사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말씀 읽어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무슨 기도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지금 펴고 있을 텐데 3절을 한번 보시죠. 예언이 뭔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언이 뭔지 조금 마음에 아시겠습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해요. 생각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그 다음 뭐예요? 권면하고 그 다음에 위로한다고요. 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막 두려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오늘 널 위해 기도했다? 근데 내 마음에 평강 주시더라. 나 잘은 모르지만 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 여러분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솔직하게 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안에서. 그러나 그 마음도 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분수대로 내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말씀의 뜻과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수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늘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가끔씩 저에게 문자합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후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후배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다가 제 후배의 후배였죠. 얘가 하도 정신 못 차리고 죄를 지니까 어느 날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중에 자기가 눈물이 펑 터지더라는 거예요.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죄 짓고 살면 죽는다고! 그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얘가 마음에 충격이 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할 때 원고를 다 칩니다. 그리고 그 원고에 입각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없는 말이 나올 때가 있다고요. 물론 그럴 때에 혹여라도 제가 개인적인 어떤 사견을 말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걸 느껴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20대 그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음악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비웃었죠. 저는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목사가 되면 좋겠어. 또 비웃었습니다. 저는 목사는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누군지는 여러분 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지.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내가 너한테 예언을 하는데 안 그랬어요. 그냥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근데 제가 그냥 무시하는 투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중에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쭉 돌이켜 볼 때에 막 전율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내가 예언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내가 너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너 힘내라. 야,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거 낙심할 일 아니다. 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돼요. 여러분 죄악을 짓는 사람, 죄악을 범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그거는 아니야. 단호하게. 여러분 애걸하고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떨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릴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더 기습니다. 여러분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 가끔 그런 거 느껴요.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신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예언을 하도록 힘쓰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교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내 속에서 여과되지 않은 말들이 쭉쭉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내 생각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말, 내 생각들을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요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깨달아지는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5마디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예언입니다. 거기에 미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깨달아서 그 사람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또 기쁨으로 평안을 전하며 하는 그 5마디가 랄랄랄라 다다다다, 이게 너무 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여러분, 예언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이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게 하실 것 같아. 난 잘 모르지만 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느껴. 널 위해서 기도할게.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건지. 교회마다 이러한 말들이 넘쳐나면 하나님이 그 말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한 몸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방언은 금하지 말라고 그랬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회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어떤 미래에 대해 예측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고 그랬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걸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연사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직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죄인이라서 내 기쁨과 내 슬픔밖에 느낄 줄 모르는 감각이 죽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느끼기 시작할 때 예수 안에 지체를 느끼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기쁨에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흔적을 지님으로 형제와 자매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하는 주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주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여 위로하며 권면하며 세워져 덕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